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농장에 들어갑니다.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책을 잡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건너왔을 때에 근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너희 제자들은 부정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냐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읽읍시다. 시작. 우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요즘 중국에 있는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우리 굉장히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더러운 것에 대하여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접하는 모든 뉴스들이 그런 뉴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있는 더러운 것부터 막을 것인가, 마스크가 동의나도록. 자, 창피하게 지난 금요일날 생키라고 하는 중국집에서 어떤 목사님 만나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만나자고 해서 그냥 뭣도 없이 그냥 뭐 맛있는 거 사주라고 가서 막 가는데 그때 그 MBC 뉴스데이스크를 틀고 갔었거든요. 계속 트는 게 중국의 우한, 중국아 막 그러는데 이건 미국에 살고 있는 저가 갑자기 그 중국에 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느낌이 막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 걸어서 목사님 장소를 좀 바꾸면 어떻게 해요? 기분이 약간 찜찜해가지고 그냥 좀 보자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왔는데 이 기분이 이게 벌써 내 안에 이게 바깥에 나를 완전 눌러가지고 결국은 나왔어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는 그런 얘기합니다. 밖에서 너에게 더러움이 가는 것보다 더 더러운 것이 그것은 뭐냐면 너희 속에 있는 그 더러움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보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제가 그냥 영어로 적어놨어요.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더러운 것들. 여러분 이별도 악한 생각이 나옵니다. 섹슈얼 인모러티, 음란한 것들이 나와요. 피프트, 도둑질하는 것, 머더 살인하는 것, 어덜트리, 음란한 것, 그리드 욕심 갖는 것, 말리스, 악한 것, 디시브, 속이는 것, 누디니스, 똑같은 것, 음행하는 것, 엔비, 누구에 대해서 시기하는 것, 슬렌더, 비방하는 것, 에러거스, 교만하는 것, 풀리, 아주 어리석은 것들이 다 어디서 온다고요? 이 모든 게 우리 인사이드에 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언클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넘어서 8절, 6절부터 8절을 보면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 이 육신의 정욕이 어떤 거냐? 이 육신의 정욕은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정욕 하나님과 함께 호스타 적대적으로 갖게 되게 하고요. 그리고 이 육신의 이 정욕으로 인하여 컨트롤 받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전이 오늘 장로님 계속 끊임없이 예수의 보혈로 씻김을 받는 일에 찬양하고 있어요. 장로님 손 씻는 게 30초라고요? 와, 30초 쉽지 않은데 눈에 들어가면 15분. 마음을 씻는 거는? 죄를 씻는 거는?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죠.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그런 비싼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비싼 상황에 저는 보여달라고 했다가 물론 걸리진 않았어요. 제가 고사키랑 했더니가 보여달랬더니 그 앞에 있던 아이가 그러더라고. 야, 너 목사 아니잖아. 여러분 겉으로 있는 모든 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더러움을 경계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움은 어떻게 우리가 경계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찬양을 다시 한번 합시다. 주님, 보혈을 우리가 지나가기 원합니다. 그냥 이 시간에 설교를 듣기 주님, 이 보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내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오늘 그런 마음 한번 고백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마가복음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클리어하게 얘기한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부분을 많이 얘기했다면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가까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증거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 봉독하고 낭독 끝난 다음에 마가복음을 가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은 그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그게 저자 누구일까요? 당연히 마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사실 마가가 저자가 아니에요. 이 마가는 바울과 동행했던 마가라는 요한, 같이 1차 여행 갔다가 도중에 중독 탈락하고 도망쳤던 그 마가인데 사실 이 마가는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그 다락방에 그래서 12제자들을 항상 섬겼던 그 집안의 자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와 바울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이렇게 피폐한 가운데 있을 때 찾아간 인물이 누구냐면 베드로였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의 친구가 되어주고 마가와 함께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누구를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마가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그 베드로의 성화 급한 성격도 곧 즉시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베드로의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정말 리마커블해요. 정말 아주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의 마음을 적었던 게 마가복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네 가지 단계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질문,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 그 대답을 하니 이해를 못하니까 비유를 대기하면서 제자에게 말씀하시고 비유를 설명해 주는. 그래서 이 내용 속에 큰 주제가 뭐냐? 오늘 이 깨끗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제자들 가운데에 이렇게 먹는 음식을 갖고 시비를 거는데 사실은 제자들을 시비 거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부러 왔어요. 누구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책잡기 위해 안식일에 병 고쳤던 것, 그리고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 시비를 거다가 안 되니까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 갖고 시비를 걸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면, 야, 너네들 좀 얘기할 때에 음식을 먹는 것, 씻는 것을 얘기하지만 실은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 바리새인들 너희들 외식하는 자들인데 너네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나오지만 너희들이야말로 더러운 존재다. 이게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해가 안 되니까 표로 비유로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바깥에서 오는 거 사람을 더럽히는 거 아니라 실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악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본문이 끝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하이진,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 바리새인이 얘기하는 것과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러냐? 바깥으로부터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것에 이 죄로 인하여 죄성 있는 부분을 본성을 통해서 이 더러워진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런 건 사람의 전례대로 사람의 전통에 따라서 손을 씻고 밥을 먹으면 음식을 먹으면 깨끗해지시다고 얘기하지만 주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안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질 것을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 얘기해요. 야 사람이 우리가 노력하면 깨끗해질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처음에 창조력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성품이 리빌 드러날 때에 우리의 더러운 것도 회복된다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 얘기하죠. 우리가 인간이 노력하면 인프로 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근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라고 너희가 근사한 존재가 가져 실은 너희들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타락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트랜스포메이션 변형과 변화가 변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너희는 더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다 바깥에 향하여 시선이 바깥이에요. 내 옆에 사람이 들어온 사람이 앉았는지 내 옆에 누가 앉았는지 저 근사한 사람이 앉았는지 난 누구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초점한다면 예수님은 너의 내면을 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쪽에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움을 보지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근사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생기는 게 뭘까요? 그 다음에는 히포크리시예요. 그래서 뭐냐면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에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더러운데 더러운 것을 감추다 보니까 더 이상 내가 더럽다는 얘기를 못해요. 죄송합니다. 윤 장로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네.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목사가 장로님이 물어본 게 신뢰일까요? 아니면 이게 목사로 다 아는 책임일까요? 이게 복음인 거죠. 한번 여쭤보고 확인하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을 확인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시작하는 것이죠. 김 장로님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야 이거 목사가 이거 이러고 야 난 뭘 무시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속 점검 말고는 바깥에 있는 부분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부분들을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물어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계속 내 자신이 변화를 시작하면 그때 우리는 이때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도 닮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뭘 결정하시겠어요? 우리가 정결하게 원합니까? 근데 정결하게 아웃사이드가 있어서 우리가 히포크리트를 원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말 성결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자신의 더러움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바깥에 있는 거 보고 자기를 숨기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할 때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 멀어지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마음이 멀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헛되이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의 정수 계속 들으면 뭐예요?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어요. 병자를 위하여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를 고백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정말 그 밥상에 떨어지는 그 찌꺼기라도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르짖고 죄인을 고백한 사람들은 예수를 만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사실 이 시간에 세상에 향한 모든 창문을 닫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주님을 부르고 경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오늘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포크리시는 게 뭐예요? 히포크리 특징이 뭐냐면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크리스찬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권위를 주장해요. 내가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니까 얘기를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이는 일을 하고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일들이 반복적이에요. 왜요? 내 안에 더러움은 그냥 있는데 내가 가진 타이틀, 경륜, 그리고 경험, 가족 이걸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 오늘 이런 자들 두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겉에 것만 얘기하느냐? 사실은 정말 바이러스가 있거나 더러움 때문에 손을 씻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손을 씻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을 걱정해 주거나 예수님을 걱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얘기냐면 거룩함이라는 정결이라고 하는 정의가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손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손을 잘 씻지 않는다는 씻지 않는다는 단어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ceremonial wash. 이게 뭐냐면 예식이라는 거예요. 예식.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실제로 손이 깨끗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더럽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겁니다. 교회의 전통이 있어요.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제가 축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불편합니까? 안 불편합니까? 우리 교회들은 아무도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불편한 분이 있나요? 아, 예, 대건이가 앉아고 하니까. 제가 기도하는데 제가 눈을 뜨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눈 뜨고 기도하는 제가 불편합니까?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모르죠? 제가 옛날에 정말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서 맨날 눈 뜨고 기도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눈을 뜬 거를 참고 야, 너 제발 눈 뜨고 기도하지 마. 그러니까 눈 뜨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걔가 뭐라 했잖아요. 왜 전도사님 눈을 뜨고 기도하셨어요? 이게 별거 중요한 게 아닌데 내가 걸려들었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안에 있는 셀러머니 중요하지만 교회가 어떻게 되고 양복을 입어야 되고 옷을 입고 이거 초점은 다 외적을 향해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냐면 입으로는 예배드리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이것이 너에게 외식하는 길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식하는 사람 어떻게 하시겠다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5장은 뭐라 하냐면 아예 뿌리를 뽑아버리시겠대요. 왜요? 내가 심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외식을 심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에 실로암 넘어서 있는 사건처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엉뚱한 거 본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만 천국을 못 가는 게 아니라 천국 들어간 자도 못할 자 같게 너희들 뭐라 그러냐? 이 독사의 자식들 화 있을진저로 얘기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지금 물들어가고 있어요. 교회의 전통에 갇혀 있어요. 가끔은 교회의 역사에 갇혀 있어요. 아, 우리에게 너무 좋아요. 매년 3년마다 홈페이지가 없어져. 교회 역사 그냥 없어져. 그래서 또 만들고 계속 만들고 계속. 근데 아무도 컴플레인을 안 해요. 왜? 우리는 과거의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지금 내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뭐예요? 정우쌤 자녀들에게 많이 듣는 소리 중에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을 텐데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뭘까요? 제가 정우쌤을 묻지 않겠습니다. 여보 당신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예요 애들한테? 추워. 자녀들에게 듣는 소리. 태미사 자녀에게 듣는 소리 제일 싫은 소리가 뭘까요? 엄마가 어떻게 보여줘요? 비슷하게 you are hypocrite. 그게 뭐냐면 엄마는 맨날 교회 열심히 가라고 기도하라고 말씀 보라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말씀하고 아니 테미사가 아니고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속에 있는 것과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를 때에 믿지 못한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가장 잘 많이 듣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교회의 목사님, 바로 나 자신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아예 어긋이 살면 이런 얘기 안 해요. 교회가 갖춰져야 가장 기본은 세상 사람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안 될 때에 you are hypocrite. 너희들은 다 이중격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게 더 위험하냐? 잘 써보세요. 정직하지 못하는 부모와 외식하는 부모 어떤 게 더 위험할까? 정직하지 못한 것과 외식하는 건 둘 다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히포크리트가 위험하다고 얘기해요. 왜 위험할까요? 정직하지 못한 것은요 속이는 정도예요. 디스티브하고 치리예요. 치리가 아닙니다. 근데 치리가 아닌데 어떤 의미냐? 그러나 이 뭐냐면 히포크리트는 뭐냐면 아 저놈은 맨날 속이는 놈이야. 부정직한 놈이야. 이런 건데 외식은 뭐냐면 아 정직한 놈이야. 목사님이잖아. 전도사님이잖아.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아침에 제가 김정은 선생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전도사님이 어느 날 대본이랑 다 애들이 전도사님밖에 쫓아가는데 갑자기 전도사님이 어디 순간에 맥주 혼자 마시고 막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 존경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무중적인 것을 발견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는 배신을 많이 합니다. 비추레기 뿐입니다. 왜 부모들 자녀들이 부모에게 상처를 받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아예 개판인 부모인 경우에는
애들이 참 잘 몰라요. 그냥 우리 부모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2세들이 가서 그 Exodus from Church 교회로 또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들은 이렇게 산다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을 보이자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히포크리스 우리가 처음부터 비선적으로 살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대로 살고 싶어요. 아이디어하게 믿음을 배운 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설교할 때 보면 저 자신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하라. 말씀 봅시다. 특히 목사가 제일 많이 이런 거죠. 제일 많이 얘기하는. 근데 어떻게 돼요? 이 믿음을 갖고 말할 때까지는 영성이 있어요. 인스퍼레이션. 설교할 때의 감동을 받아요. 우리가 할 때 말씀을 나눌 때는 존중을 받아요. 문제가 뭐예요? 실체, 우리의 삶의 삶. 우리의 삶과 연관되면 내가 생각하고 말한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일들이 경험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믿음을 갖고서 살 때 그대로 살면 문제가 없는데 살지 못하면 계속 끊임없이 컴프로마이즈하죠. 타협하죠. 모든 사람이 다 이러는데 아니 크리스찬들이 다 이러는데 나 하나 이러면 어떠냐고 하면서 컴프로마이즈하는 거죠. 내가 말한 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끊임없이 뭐예요? 점점 디스어니스트해져요. 내가 신뢰받지 못한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고. 그러니까 어떤 삶을 외식하기 원하겠어요? 이렇게 다 모아지면 어떻게 돼요? 컴프로마이즈하고 디스어니스트. 나의 갖고 있는 거룩하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내 삶에 실제되지 못하는데 그걸 계속 외적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계속 내 안에 바로 히포크리시. 내 안에 계속 외적인 부분을 신경 쓰고 내 속에 썩어져가는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도 다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부부싸움하지 않은 척, 누구를 미워하지 않은 척, 서로 질투하고 불편한 사람이 있어도 다 사랑하는 척 쓰고 가면 쓰고 네, 전 목사님,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눈빛 보면 저를 좀 불편해하는지 아닌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좀 설교를 억지로 들고 있는지 사람이라는 게 느낌이 있습니다. 왜 없는 거 없겠어요? 지휘자님 지휘할 때 노래 막 잘 안 따는 성가들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일 거예요. 보일. 우리가 아무리 감추고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볼 수밖에 없어요. 북한 속담 기억나십니까? 손바닥에 털이 났다는 것은 게을러서 게으르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는 손바닥에 털 나지 마라. 눈물은 내려가고 숟갈은 올라간다. 이 북한 속담이 뭐죠 뜻이? 기억나세요? 이게 뭐예요? 슬픈 일을 당해도 먹어야 된다. 먹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살아야 됩니다. 북한 속담이 이런 것이에요. 사과가 되지 말고 토마토가 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사과는 빨갛고 속이 하얗지만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돼야 합니다. 이건 모든 갖고 있는 거예요.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포크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왜 교회에 대해서 야 이런 부모님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못 따라갈까요? 우리가 말하니까 삶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 걸어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예배가 되는 교회와 교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정이든 어디든 내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해요. 지난 한 4일 전에 교회가 약혼자 데리고서 저희 교회 온다니까 방문합니다. 2월 마지막 주. 마지막 주에 온다는데 방문하는데 이러면 일정이 있는데 아빠 이거 해야 되는데 뭐냐니까 꼭 아빠가 해보고 싶대. 뭐냐니까 약혼녀를 데리고 수요 저녁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대요. 그쪽 교회는 제법 규모가 좀 있고 수요 예배도 많이 나오고 막 그래요. 우리 한 4-5명 모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정말 잘 결정해요. 너희가 와서 수요나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자신감이 좀 있거든요. 수요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리고 우리가 속을 다 드러내요. 제가 가끔 조순조 목사님의 그 인터뷰 때 되게 힘들 때가 있긴 해요. 막 속에 있는 거
진짜 조 목사님 히포크리트라서 한 부분 전혀 없으시잖아요. 하여튼 집안 가정사에 어려운 거 다 얘기했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얘기도 내가 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 이거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오픈하고 가면을 벗고 그 모임에 그 말씀에 그 기도에 우리가 간을 쓰지 않고 우리를 낱낱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번 수요일날 우리 아들과 며느리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갔으면 좋겠어요.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께 저는 정말 자신 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위선자들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제가 많은 것이 없지만 한 가지가 그 뭐냐면 정말 존경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 한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너희 외식한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할 거다. 기록할 때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먼 거예요.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오라는 부분에 내가 제일 죄송합니다. 국회의원들 중에 제일 자랑이 뭔지 아세요? 무슨 위원회 막 싸우다가도 끝나면 그냥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그게 존경 안 돼요. 존경 안 돼요. 그 정말 입으로만 존경하는 거죠. 마음을 존경하는 게 없죠. 성경에 예수님이 고르반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고르반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얘기를 성경에 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이 하는 형태가 뭐냐면 부모님에게 공경할 것들을 두고서 가가지고 뭐라는 얘기면 돈이라고 하면 고르반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그 돈이 부모님에게 안 가도 되는 돈이 되는 거예요. 뭐냐 그 돈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딱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르반의 뜻이 뭐냐면 기프트 디보트가 하나님 것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부모님에게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됐다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업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주면 항상 이 사업체가 성교사님들을 위해 일하겠대. 성교사의 쓰임밖에 없어. 제가 가서 그 고르반 기도해 주거든요. 근데 왠가 미안하지만 성교사를 위해서 다 쓰여주면 좋은데 미안한 얘기지만 다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르반 해놓고 뭐예요? 자기를 쓰는 거예요. 이게 히포크리시. 죄송합니다. 교수님이 많으면 교수님을 핑계댔을 때 본인들이 상처받게 두 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박사학위를 주시고 교수를 주면 제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사모하겠습니다. 고로만 이게 외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결정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 하버드 대학 가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르만 해놓고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이 내 안에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죄를 끊임없이 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 건 드리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마가복음 7장의 말씀에 그런 얘기죠.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 10계명 중에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사람의 전통은 뭐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더라도 고르반 해놓으면 부모에게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게 사람의 전통. 그럼 여러분 사람의 전통이 복음적일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적일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럼 어떤 게 맞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이 더 정확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있는 상황이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어려운 자들 돕고 자기의 물건을 팔아서 막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거기에 좋은 대표인 것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죠. 위로의 아들인데 그는 자기의 물건을 다 팔아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다 나눠줘서 똑같이 배부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건 사람이 좋은 전통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전통은 자기가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들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겠다고 고르반 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고르반하고 하나님 앞에 팔고서 모든 것을 주님을 내놓지 않고 숨겨놓았어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전통, 계획, 어떻게 보면 이걸 통해서 자기를 합리화시켜서 아주 히포크릿, 정말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 부모님 것은 부모님 것, 그리고 하나님의 할 일, 하나님의 일, 또 내가 할 일, 내가 할 일 정확히 구분되고,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통로가 될 때에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참 좋은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 예배 끝나고 어느 한 교회 목사님이 부모님 아버지 돌아가시고 비행기표가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그 설교제 나누셨어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유혹받지만 어떤 돈이 없어서 부모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비행기표 살 돈이 없는 거예요. 끝나고 났더니 장로님 저한테 오셔서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박 목사님 가실 때 이 봉투를 전해받는 어떤 성도님이 헌금을 한 거예요. 500불을 딱 헌금해 주셨어요. 참 감동이 왔어요. 그러고